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옆에서 보면서 축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고향을 갔습니다. 고향을 가는데 고향 가는 길에 나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나진에 이제 들러서 뭔가 좀 구입할 게 있어서 차를 주차하고 그 마을길을 이렇게 나서는데 거기에 보니까 유명한 국밥집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나진 국밥. 근데 거기 옛날에 유명한 가수가 그 선전을 했어요. 거기에 가면 정말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가득했어요. 순번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야, 뭐 때문에 정말 허름해요.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장소도 높지 않고, 근데 거기 안내문이 쓰여졌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4시까지만 영업합니다. 4시까지만 영업한대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뭔가 비결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가게가 하나 있어요. 똑같은 국밥집을 하는 가게예요. 근데 거기는 훨씬 장소도 높고 환경도 좋은데 손님이 없어요. 옆에 국밥집만 손님이 있어요. 왜 그 국밥집만 찾아가는 걸까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음식에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주 가다가도 음식의 맛이 조금 변하면 어떻게 해요? 안 가요.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항상 뭐 있는 사람을 찾아요? 자격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빛나는 전기를 설치하는데 저를 데려다가 설치하면 여러분들 믿겠어요? 자격증이 없는 저를 데려다가 이거 설치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건물에 안 들어올 거예요. 위험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자격이 필요해요.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차 타고 오셨잖아요. 자동차 운전하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 차 타시겠어요? 자격증 있어야 타죠. 자동차도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작은 차, 큰 차, 대형차, 뭐 지게차, 포크레인. 이게 전부 다 자격증이 다 다르잖아요. 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려운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자격을 취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무고시를 패스해야 되는데 이 외무고시를 합격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자격이 있어야 돼요. 음식점을 하려고 해도 자격이 있어야 돼요. 다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오늘 자격 없는 사람들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다 자격이 필요한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디도서에 보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갔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막 거의 재판이 이루어지고요.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까지 그렇게 위협을 느끼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한 게 뭐냐면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미교수로 로마에 왔습니다. 로마에 와서 새 집을 하나 얻어서 간수와 함께, 간수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 비교적 자유로운 가운데 복음도 전하고 사람도 만납니다. 그러다가 풀려나게 돼요. 풀려나서 이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곳에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레데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섬이냐면요, 길이가 250km 정도 됩니다. 넓이가 한 50, 60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섬이에요. 그 섬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도에게 너는 여기에서 머물러서 성도들을 돌봐라.
그렇게 목회를 부탁하고 바울은 따로 이제 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디도야, 네가 거기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목회해라. 마음이 사실은 쓰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레데라는 곳이 만만치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 사람들이 항상 뭐 했다는 겁니까?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이 남많은 사회가 살만한 사회겠습니까? 늘 거짓말 하는데요. 신뢰가 깨져버린 사회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그 거짓말쟁이인 그레데인들을 또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악한 짐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흉폭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포악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남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레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 뭐예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무슨 말입니까? 절제할 수 없는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사람들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목회를 하는 디도는 자격이 있을까요? 디도가 언제 예수 믿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이고니온 출신이 누구냐면 디도예요. 이고니온이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동하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그들의 핍박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반대했을까요? 이 이고니온 지역은 우상을 철저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불모지인 곳이 어디냐면 이고니온이에요. 이곳에 살아가는 디도가 어떻게 살겠어요? 자격이 있을까요? 디도도 그 복음의 불모지에 살면서 그냥 저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할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사도라고 일컫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자격이 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주동인물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 대장 죄인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그레데인이 자격이 있습니까? 디도가 자격이 있습니까? 바울이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은 누구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웃음의 의미는 뭐예요? 왜 웃는 거예요? 동안교회를 섬기시는 김영준 목사님이 목동에서 왕으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평가하고 내 기준을 제시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라는 잣대로 일과 사람을 평가하며 살았습니다. 이번에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생들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죄악으로 쩔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평화의 기도라는 그 기도문을 아십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누구의 기도죠?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너무너무 유명해요. 사람들이 우러러볼 정도로 너무너무 유명해서 어떤 사람이 아니 도대체 프란치스코가 뭐가 우리하고 달라서 유명할까? 그렇게 해서 하룻밤을 같이 하루를 지내보기로 한 거예요. 하루 종일 다녔는데 뭐 별로 특별한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아무런 뭐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데 그 프란치스코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니, 그렇게 성자라고 추앙받는 사람이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 그 시간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으로 하면 차고 넘칠 것 같은데 그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였기에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래요. 우리 모두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고 결국은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거예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스도인들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두 팔을 넓게 벌리시고 뭐라고 말해요?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렇게 팔을 넓게 벌리시고 그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 안에 와라. 오늘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거래대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디도는 어때요? 디도는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디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들려보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감정이 이게 격해져 있어가지고 바울이 보낸 사람이면 거절할 수도 있고 때로는 크게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디도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안정이 되고 다시 사도 바울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누가 잘나서 그런 거죠?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디도가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 자격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 그대로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다가 결국은 그도 멸망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자격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걸까요? 자격 없는 자에게 왜 은혜 베푸셔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그 은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도 가고 다른 행성도 가는 엄청난 발전을 이룬 시대죠. 사람의 장기를 떼어다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식해서 그 사람을 살릴 만한 의료적인 기술이 발달한 시대예요. 로봇이 얼마나 발달했냐면요, 바둑을 둬도 누가 이겨요? 바둑을 둬도 누가 이겨요? 로봇이 이겨요. 컴퓨터가 이겨요. 탁구 치는 로봇을 만들어 놨는데요, 탁구 선수하고 게임을 하는데 이 탁구 선수가 져요. 보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기술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은혜 베푸셔야 돼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 한 터럭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뭘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디도서 1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주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영생. 영생을 주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신학자 바클레이는 그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주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일이다. 그리스도교가 제공하는 바는 우리들의 좌절에는 하나님의 힘을, 그리고 우리들의 불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평온함을, 우리들의 억측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들의 도덕적 실패에는 하나님의 선의를, 그리고 우리들의 슬픔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첫째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지적인 신조나 도덕률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 즉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에 속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래서 죄가 이끌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러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세요. 다 준비하고 계세요. 누가 이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어요? 누가 이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어요?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지요.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니느웨에 대한 사건이에요. 니느웨가 죄악이 가득해요.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래서 요나에게 그 죄악이 가득한 성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해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 성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시면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니느웨 성에 가서 뭐 하라고 말해요? 요나에게? 심판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지. 니느웨 가서 심판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저 아수르가 강해지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렵습니다.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모르세요? 알고 계실 텐데요. 요나는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요나 또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전해봤자 안 들어요. 하나님 그냥 없애버리시죠. 그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가요? 생뚱맞게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제 가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요나가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니느웨 가까운 곳에 토해놨습니다.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냐면 3일 길 가야 다 갈 수 있는데 그냥 대강 그랬어요. 하루 가면서 뭐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요나서 3장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회개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겠지? 기다리고 있어요.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저 사람들을 멸망시키나?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멸망시킬 기미가 없어요.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요나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그들이 자격이 없다고 내가 은혜 안 주겠냐? 그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그들을 용서해 줬어요. 그들을 용서해 주고 생명을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자격 없습니다. 근데 자격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놀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베푸신 놀란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을 얻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위해서 그들에게 뭘 갖게 하려고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려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뭘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 것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이게 세상에 뭔 일이래? 그 사람이 그 사람 맞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쳐다봅니다. 베드로가 뭔 얘기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로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계를 맛보고 싶으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외치는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복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팀 켈러, 이 시대의 변증가죠. 이 시대의 믿음을 변증하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팀 켈러의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말로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만 받을 수 있다. 복음의 선물은 우리가 철저히 잃어버린 바 된 존재라서 내 힘과 노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한다. 인생에서 진정한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시인해야 한다. 은혜로 구원받음을 인정해야 한다. 자기 삶을 통제하는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키지 않더라도 아주 낮은 데로 내려가야 한다.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는 한 번만 누리고 천국에서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가운데 거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뭐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깊이 하면 알수록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더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휴대폰 갖고 계시죠? 그 휴대폰으로 뭐 하세요? 전화하고 전화 받는 것만 써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그 휴대전화로 뭘 할 수 있어요? 사진도 찍고 영상도 만들고 영상도 편집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낼 수도 있고 뭐 은행 업무도 하고 뭐 이거 뭐 보통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알면 알수록 어때요?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총에서 파송한 체코 선교사님이 있어요. 장지연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체코에 파송받아서 처음에는 체코말로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 설교도 잘 체코말로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시골에 사는 체코 목사님이,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 좀 해주세요. 아니 체코말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요청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인들 예배 때 나올 때, 설교 끝나고 나올 때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한 날이 되어서 이제 정말 어렵게 설교했습니다. 체코말도 잘 못하는데. 설교가 끝나고 이제 교인들 한 사람씩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사람들 눈치 보다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눈치 보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뜨거운 마음이었어요. 기도하면서 막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 성령의 놀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예배를 마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체코 목사님으로부터 인터넷 편지가 왔어요. 인터넷 편지가 왔는데, 선교사님, 제가 사실 선교사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교인들끼리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폐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치료와 회복이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 자주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정기적으로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직화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하나님은 끝나게 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알아가고 믿을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격 없습니다만, 그러나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은혜에 통로되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